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어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어로 경배 드리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사이에서 참된 판단을 분별 있게 내리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즐거운 것인지를 묻게 하소서. 아멘. 예빠진 나를 주 예수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치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제목 가지고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과 병약한 부위를 위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치유와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통증과 불편한 부분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간구해온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은총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렸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셔서 모든 악한 병균들, 암의 균들, 종양들,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부위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병의 근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교회 생활하고 일하고 일상 활동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깨어있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장인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어 건강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또 11조 선교, 건축, 1,000번째 장학 헌금, 그리고 감사한 내용을 담아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물을,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늘 번창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도록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삼손의 실패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사시대 여호와의 종교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흘러버린 그때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물시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환경, 참 열악하고 사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가정,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이 타락해서 완전 인본주의로 흘러갈 때에 존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 이 웨슬레 가정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영국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시대마다 우리가 시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해서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사시대에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이 마노아 가정을 선택하셔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 사사를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또 그 아내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을 받은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란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신약에는 세례자 요한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된 인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을 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시체도 부정한 것이고 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약 성경에 잘 예시해 주었지.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별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마노아 가정에 삼손을 보내셔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에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블레셋 때문에 그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삼손을 마노아 가정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다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그 인생이 보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왕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전쟁이 나면 총사령관의 역할도 하고 이스라엘의 막중한 지도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힘의 상징 말하면 삼손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렇게 보면 삼손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적고 또 가장 뛰어난 사사였어요. 그 능력적으로 보나 그 신앙의 배경으로 보나 가장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삼손만큼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도 드물어요. 왜 이렇게 삼손이 실패했는가? 첫째는 나실인의 귀중성을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 머리카락 잘라버리면 내 힘도 없어질 것이다. 스스로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었는데 전혀 그 소중함을, 귀중함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게 실패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실인은 누굽니까? 구약의 나실인 제도는 폐기되어졌지만 그러나 더 승화되어진 나실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나실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는 얼마나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그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느냐 말이죠. 구약의 나실인은 여러분 삼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철두철미했습니까? 삼손은 실패자였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나실인이라는 신분,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신분에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힘썼는지 우리가 사무엘이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거룩한 이름이 없습니다. 귀중한 신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헛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파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평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이 역시 구별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가 구별된 무리들인데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쓰는 겁니다.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도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평일은 거룩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주일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일은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고, 주일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그 신분, 위치를,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삼손의 실패는 사사로서의 책임의식이 없었고 사명의식,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중한 사명자입니다.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고서도 전혀 책임의식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그저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가요. 제멋대로만 살아가요. 사사기에 말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간 것처럼 사사 역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사와 여러 가지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또 우리에게 각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면 순간순간 그 직분의식에 도철해야 돼요. 사명감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고취해 나가야 돼요. 사명감이 떨어지거나 사명감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어디 있으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세 번째, 삼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자가 덤벼들 때 사자와 더불어서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를 단번에 죽이는 그런 힘, 능력까지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그게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삼손 자기의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항상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삼손에게 감동하시니, 그 말이 꼭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삼손이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사람으로 산 적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기생 데릴라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 머리카락이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삼손이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에게도 큰 복이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백성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았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저차원적인,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지요. 고차원적인 신앙, 장성한 어른의 신앙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외면해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삼손의 역사를 보면 이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또 직분자로서의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우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삼손이 실패한 또 이유는 자기의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쭉 16장까지 삼손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면밀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죽였다고 해서 다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이방 블레셋을 다 쳤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일까지 저지르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어요. 왜 그러냐?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통제하지 못했어요. 분을 참지를 못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죠. 삼손의 실패는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중에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니까 로마 군병의 칼을 빼가지고는 말고를 향해서 내리쳤지요. 그런데 어떻게 피했는지 귀 한쪽만 달랑 떨어졌어요. 그 귀를 한쪽 떨어뜨리려고 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분에 못 이겨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리친 거예요. 바로 맞았으면 즉사하는 거지. 사도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였느냐?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었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지요? 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의 아들. 성질이 불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또 자신이 기도하고 힘쓴 결과 그 사도 요한이 무슨 사도가 됐어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보세요.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만일 그 불같은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지 않았다면 베드로 역시 그 다혈질적이고 그 포악한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다 삼손같이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받았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들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참지 못하는 분노, 이런 갑자기 발생하는 폭발적인 이런 못된 성질들, 이런 거 다 좀 이제 죽여야 돼요. 이런 거 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저는 그 부목사 시절에 제가 그 성기동 교회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얼마나 불같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10년 뒤에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천사같이 변해졌어요. 천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생각만 하고 10년 뒤에 다시 보았더니만 천사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고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더니만 정말 변화를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화를 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삼손의 실패는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건강, 물질, 재능,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런데 그걸 다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소유한 것이냐,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의 실패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힘과 능력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우리 요 앞에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단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각양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좋을 텐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갔는데도 빨리 회개하고 손을 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짓이 있으니까 손은 털지 못하고 계속 가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했어.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삼손은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한 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그 믿음의 전당에 삼손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참 역설적인 겁니다. 아니,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위인편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여기는 몇 가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삼손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삼손은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감옥에 눈이 뽑히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끔씩 체육관에 불려 나와가지고 그 이방 바알과 아스타롯을 모셔놓은 그 신전에 불려 나와가지고 쇼를 해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철저하게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잘못 믿고 잘못 섬겼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다,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수모를 겪는 신세로 전락했는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지금까지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만 위하고 자기 영광만 위했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마지막 내 목숨 한번 바쳐서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한번 마지막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자, 한번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16장,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앞장에도 원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삼손이 블레셋을 향해서 원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때 말한 원수는 개인적인 감정의 원수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원수.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저 우상 종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 민족, 블레셋 나라, 하나님의 원수를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눈이 열리니까 원수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나의 원수로만 보였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 감정에, 자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개인 원수만 갚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나시리로 보내셨고, 왜 나를 사사로 삼으셨고, 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왜 나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 목숨을 순교하기로 작정합니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전에 모였던 사람은 3,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양쪽 기둥에 세워달라고 하고 그 양쪽 기둥을 밀치면서 기둥이 넘어지면서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그 안에 있던 삼손을 비롯하여 3천여 명의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과 시민들이 다 몰살했습니다.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그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실패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패를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도 그런 요인이 있거나 그런 잔재가 남아있으면 빨리 청산하고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돼요. 예. 회복은 돌아서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는 작은 것이지만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린다고 여기는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두 눈이 뽑히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겪으면서 삼손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령의 감동, 나시린의 그 신분이, 사사로서의 그 의식,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다 넘어지고 실패 쫄딱 망한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그렇게 됐는데도 안 돌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살아서 우리가 바른 승김과 바른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고 누리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입니까? 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빨리 회복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힘이, 예전의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 신전의 기둥이 우리 이런 기둥이 아니에요. 장정들 두 사람이 팔을 맞잡고 서야 겨우 될까 말까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둥들이, 그걸 무너뜨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했다는 것이죠. 언제? 그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납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회복이라는 것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핑계를 잘 대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또 뭐 좀 잘하면 잘하겠지, 내년에는 잘하겠지. 그런데 그것도 회복의 기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 짧은 시간에도 회복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던 삼손의 그 긴 시간보다 감옥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짧은 시간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이제 내가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신 거죠. 그래서 힘을 부어주신 겁니다. 힘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는 그 안에서 순교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척결했던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의 무엇을 보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는 거니까 인간의 초점이나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넓으신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짧은 순간, 그 얼마 안 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자 했던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셨더라는 거죠. 귀하게 보셨더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시각으로는 지금까지 개판으로 살고 마지막에 좀 그거 잘 살았다고 뭐 그게 대수인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희생하고자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삼손 역시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그 넓으신 품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또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돌아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간절히 이 시간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손의 실패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약한 성도들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 식구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전능자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내며 마음껏 예배하고 활동하며 또 직장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비 같은 내 죄, 주홍비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회복을 갈망하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계상수 권사님 친정 부친 되시고 최동식 장로님 빙부 되시는 계명철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설날 관계로 쉬게 되겠습니다. 설날 예배 순서지 필요한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2월은 다시 믿음으로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출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2월 한 달 다시 믿음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귀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출타하거나 또 가정에서 지내시거나 명절 또 보내시고 할 텐데 건강하게 보내시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코로나에 더욱더 유의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